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사사기 1장 17절 3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옛사람들이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구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35절 36절 함께 갑니다.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엘론과 사알림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이 복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그 평가 기준 중에 하나죠. 예습과 복습을 잘하나 못하나.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라는 이 존재의 타락성을 인정한다면 단순하게 반복해야 되고 집중해서 지속 강행해야 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단순 반복 집중 지속 강행 우리 한번 5번만 선포합니다. 시작. 단순 반복 집중 지속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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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사기라는 이 말씀의 영어 제목이 젖지라 그랬습니다. 이 젖지란 말이 뭐라고요? 심판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심판하려고 하셨을까? 즉, 그 심판한다는 말은 뭔가 바로 잡기 위함은 다는 거죠. 왜 우리가 법을 두고 피고와 또 그 피의자를 두고 심판을 왜 합니까? 결국 그 사람도 지키고 더 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잡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심판하겠다는 것은 우리를 바로잡으시기 위해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사사기의 영어 제목이 심판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로잡으시는가? 바로 잘못된 길을 잘못된 길이라고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잘못된 거라고 바로잡아 주시고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 잘못된 길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본래 목적하셨던 바를 이루시기 위해 바로잡으시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잘못된 거라고 바로잡아 주시고
바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 잘못된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본래 목적하셨던 그 바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의 내용, 영광을 받으실 그 일을 위해 바로 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함께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한 삶은 반드시 고통과 넘어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을 명하실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께 영광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실 때에는 그것은 단순히 우리에게는 고통과 넘어짐을 피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행복과 자유와 은혜와 쉼과 안식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잘 식별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그 필요한 적절한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을 수가 없고, 심지어 의식하지 않는 중에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죠. 거기 아니다고, 거기 아니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유일한 삶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늘 주야로 대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삶을 그 말씀에 내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이 꿀송이처럼 달달한 느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늘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말씀을 좀 더 잘 준비하고 싶은 욕심이 일어나죠. 근데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저에게 다른 자료 찾지 말고 말씀 앞으로 와라, 자꾸 얘기하세요. 혼자서 고민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그럼 제 마음에 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끝나기도 전에 너부터 말씀을 좀 더 묵상해라, 너부터 말씀을 좀 더 읽어라. 그래서 어떨 때는 20번씩 30번씩 본문을 읽죠. 참 신기한 것은 그 말씀을 읽고 이제 받아치기 시작하면, 이제 컴퓨터로 더더덕 치기 시작하면 정말 매번이에요. 매번. 오늘도 치면서 하고 깨달으면서 쭉 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느낌 아세요? 아시는 것처럼 웃으시네. 하면서 이게 손으로 치면서 이게 순식간이에요.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면서 그 막 그냥 받아치는 거예요. 막 받아치는데 그때 막 전화 오고 이러면 진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화를 종종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또 말씀을 그렇게 제가 묵상하고 그것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때 그 말씀의 깨달음 그 자체만으로도 희열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심겨지고 열매를 거두는 또 다른 은혜가 또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달고 오묘함을 깨닫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뭘 순종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심지어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이 그런 목적의 길이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광 그 목적으로 인도해 주실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은 오늘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영광을 위하여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임과 동시에 또한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행복과 자유의 안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갈렙의 그 자손들, 갈렙과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깁니다. 한번 선포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을 살펴봤죠. 첫 번째는 믿음이 나의 삶을 지켜주며 지경을 넓혀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를 그 40년 광야 생활을 갈렙을 지켜주었고, 갈렙이 기어이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의 그런
땅을 차지하는 지경을 넓혀주는 그 믿음이 삶을 지키고 믿음이 지경을 넓혀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또 다른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갈렙이 자기가 땅을 차지하지만 그 자기가 땅을 차지한 헤브론 땅 밑에 기럇 세벨을 차지할 때에는 누군가에게 도전합니다. 자, 저 땅을 차지하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래서 누가 차지합니까? 그가 바로 온니엘이고, 그 온니엘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세움을 받는 사사로 서게 되는 제일 첫 번째 사사. 세 번째는 믿음은 믿음의 유산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즉 그 악사의 행동, 갈렙의 딸 악사의 행동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침노하듯 차지하듯 사모하고 덤벼드는 그 모습. 믿음은 믿음의 유산을 낳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유산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로서 물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빨리 찾고 꿈과 비전을 찾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것. 종종 이제 우리 아들이 뭔가 이렇게 나름 힘든 게 있고 그러면 제가 이제 새벽에 데리고 제 옆에 앉혀 놓습니다. 새벽기도 같이 드리고 펜하고 종이를 주고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쓴 걸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 꿈이 없습니다. 하나님, 꿈을 주십시오. 이래놓고 그 밑에 기도 제목부터는 참 진짜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정말 뭐라고 했냐면,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이시면 하면서 자기 원하는 거 쭉 다 적어놨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그게 그 기도 제목 써놓고 이틀 뒤인가 3일 뒤에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응답해 주셔가지고 자전거 노래를 부르더니 하나님이 그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지고 자전거 얘기 계속하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돈을 얼마나 모았는데 대충 들어보니까 좀 모아놨어. 그래도 아직 많이 모자라니까 할머니가 또 그걸 또 이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모 보고 승주가 자전거가 필요하다네. 그 돈이 얼마가 모자란다고 가르쳐 줘가지고 어쨌든 그 기도 제목을 저한테 적어놓고 할아버지 집에 잠깐 갔는데 응답 받아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나 그 기도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물려져서 평생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그것이 오늘 우리 자녀들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누구처럼요? 누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누구처럼 차지할 수 있다고요? 갈렙이나 온니엘이나 악사처럼 차지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그 갈렙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래서 성경이 지금 사사기 1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고 오직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몇만 명이 되어도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1장 전체를 살펴보면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의 얘기를 빼면요, 나머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들이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다는 기록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여 은혜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 갈렙의 얘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은혜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은혜, 능력, 권세를 누리는 것이 가능한데, 불가능하지 않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는 어떤 순종과 불순종을 따져 물을 때에 큼직큼직한 사건들,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하여 위기가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소소한 아주 작은 불순종들이 내 삶에 전반적으로 흩어져 있을 때, 뭐 이런 거죠. 딱히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딱히 하나님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던 그런 작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불순종한 잔재들이 가득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 큰 불순종은 아니었어요. 소소하고 작아요. 근데 그 소소하고 작은 것들이 마치 암세포처럼 몸 전반에 조금씩 흩어져 있다면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세세한 그런 작은 불순종의 요소들이 암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온전한 순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여 기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고 그 땅에서 쫓겨나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죠. 99%의 순종은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99%의 순종은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0.00001%만이라도 불순종이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99.9999%에 있지 않고 0.00000%의 그 불순종이 순종의 자리로 옮겨지길 바라십니다. 99마리는 들에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0.00001%밖에 되지 않는, 어쩌면 작은 시간 하나, 물질,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쓰여지길, 기속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99.999%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우리 내 삶에 그런 작은 요소들이 산재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불순종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이 함께 공존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 가지의 불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몇 가지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불순종.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는데 안 하면 그게 뭐죠? 불순종이에요. 두 번째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는 불순종. 이게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왜냐하면 내 시간, 내 물질이 다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그 시간, 그 물질을 내가 원하는, 딱히 죄라고 여겨지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걸 했다 치면 하나님 보실 땐 그걸 뭐라고 여길까요? 뭐라고 여길까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불순종이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불순종이다. 그 첫 번째를 한번 보십시다. 반드시 해야 될 걸 하지 않는 것. 먼저 민수기 33장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말씀에 의하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 명령하셨어요. 그 해야 될 것이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땅 원주민을 몰아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땅 원주민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깨뜨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땅 원주민이 예배하던 우상의 산당, 우상 예배 자리를 다 헐어버려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그 땅을 점령하여 거주하는 것이에요. 그 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 땅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단 하나의 지파도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않고 반드시 순종해야 될 내용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유다 지파 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니, 지금 갈렙하고 그 자손들은 아낙의 자손들, 그 거인들이라 부르는 아낙도 몰아냈는데 이 유다 지파들, 여러분 민수기 26장에 가보면 유다 지파가 당시 인원이 제일 많았어요. 7만 6천 명.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7만 6천 명. 그런데 지금 갈렙과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중에도 그들은 이 철병거 있다고 몰아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21절 베냐민 지파 같이 갑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베냐민 지파도 몰아내지 못했죠. 27절 므낫세 지파 갑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29절에 에브라임 갑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30절 스불론 갑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31절 32절 아셀 지파죠.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수기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 납달리.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34절 단 지파. 이 단 지파 특별히 집중해서 보십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지금 이 쭉 말씀을 보면 이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지파는 이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은 왜 등장하지 않냐면요, 루벤과 갓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다가 땅을, 가나안 지경에 들어오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요단 동편에 땅을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어차피 각 지경에 흩어져 사니까.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왜 언급이 안 됐냐면 유다 지파에 묻어서 갔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는 아예 언급도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사갈 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사기 2장 1절의 4절 말씀 보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렀고 모든 백성이 울었다고 표현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시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 땅 주민을 몰아내고 우상을 깨고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차지하라는 그 분명한 음성이 있었는데 단 한 지파도 그 땅을 제대로 차지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지파도. 그리고 기회 2장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들이 남겨두었던 그 땅 거주민들 때문에 아이고 이건 뭘 죽여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농사시키고 노역시키고 물 깃는 자로 땅 파는 자로 내가 쓰면 되지, 바꾸어 쓰면 되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몰아내라 했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노역을 시키면 되지, 그걸 뭘 그렇게 굳이 죽이고 몰아내고 없애냐고. 그러나 몰아내지 않은 그들 때문에 그들은 그 땅 우상 신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눈과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길에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 부분이 명시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것이 사모되어져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 내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걸 알아야 되고 그것을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될 것조차 모르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순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내 삶의 문제를, 어려움을, 내 직장을, 사업을 먼저 해결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겠다고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은 그런 어떤 선택 조항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한 어떤 사항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을 가치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불순종이에요. 반드시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십시오.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삶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기로 작정하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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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반드시 내 이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 그 반드시 말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요, 내 삶은 자꾸 좌로 우로 헤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면서 이유는 또 어떤 목적은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여기 가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 되겠지. 저기 가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 되겠지.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은 내가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장사를 하여 이익을 보겠다고 말하지만 너는 참 어리석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가지고 간다면 무엇이 더 긴급하고 우선순위냐?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고 하는 일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걸 통해 어쨌든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생각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걸어가자는 그 길을 깨닫고 걸어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삶이 어쩌면 열매가 없는 듯 보이고 묶여있는 듯 보이고 자꾸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해결이 되지 않고 이게 아닌가 긴가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자는 그 길을 가면 하나님 나에게 인내할 땐 인내하게 하시고 달려갈 땐 달려가게 하시고 기다릴 땐 기다리게 하시고 넘지 못할 산이 없고 이기지 못할 파도가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나한테 가자 하셨으니까. 나는 지금 반드시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는지, 반드시 순종해야 될 것 순종하고 있는지, 혹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그것과 관계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반드시 제가 순종해야만 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반드시. 그 시작이 틀어져 버리면 여러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계속 늘어나면서 부담이 되고요,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것, 불순종이 뭐냐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걸 하는 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걸 하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도전이죠. 우리 1장 3절에서 1장 1절에 3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가라. 아마 갈렙 때문에 유다 지파가 먼저 갔지 않을까 저 혼자 추측해 봅니다. 저는 가끔씩 이 비행기를 타면 두 가지, 한 가지는 기도 제목이고 한 가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 비행기 뜬 김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기도 제목이죠. 두 번째 자부심이 있습니다. 다 이게 승객들을 보면서 당신네들은 내 때문에 사는 줄 아시라. 제가 얘기하진 않아요. 얘기하진 않지만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동달아 지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보면서 아이고 이 사람들 내 때문에 사는 건데 알란가 모르겠네. 그런 자부심이 지나칠 때는 비즈니스로 조금 옮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저 혼자만의 생각, 꼭 그런 생각할 때는 참 이상하게 구석에 몰리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해서 올라가는데, 근데 유다가 시므온에게 제안을 합니다. 왜 제안을 했을까? 이건 제가 추측해 보건데 말씀을 쭉 살펴보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유명한 바알 부올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바알 부올 사건이 뭐냐면 모압의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게 되고 모압의 여인 때문에 그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 사건이 나타나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창으로 이 여호와의 화를 그치게 하는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 사건 때문에 연병이 일어나게 되고 무려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24,000명이 죽을 때 가장 핵심 인물이 누구였냐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그 사건 전에 시므온 지파의 인원과 사건 이후의 지파의 인원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25장 바알볼 사건 다음에 26장에서 하나님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를 세어보라 했을 때 유다 지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76,500명이었지만은 시므온 지파는 22,2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고 볼 때 대부분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었다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지금 거의 다 죽어버려가지고 사람이 몇 명 남지를 않았어요. 근데 유다 지파는 반면 사람이 많아요. 올라가니까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어쩌면 챙겨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를 하나님이 유다 지파 혹은 시므온 지파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게는 말씀하신다니 그걸 일단 제껴두더라도 과연 시므온 지파에게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묻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가 해야 될 일을 유다 지파가 대신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너희들에게 땅을 나눠주면 지경을 분배받은 대로 각 지파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어떻게 하라 먼저 몰아내고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헐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는데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제안을 받아들여 쭉 따라가 버립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사기 전반적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나중에는 시므온 지파가 흐지부지 없어져 버려요. 흐지부지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 시므온 지파의 지경 안에 거하는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이 거의 다 예루살렘 전체, 아니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져 살아버립니다. 분명히 자기 지경 안에 지경을 점령하고 그 땅에 거주하라 그랬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 시간, 물질, 에너지가 낭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뭐라고 보시냐? 불순종이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시간이나 물질이 잠깐이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과연 그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지. 물론 감히 누가 나는 정결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구석구석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산재해 있죠. 그러나 매 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너무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채 결정하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 그러나 딱히 죄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표현 있죠. 오지랖이 넓다고. 여러분 보실 때 저는 오지랖이 넓은 것 같아요, 좁은 것 같아요? 지나칩니다. 항상 지나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관심을 보시는 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는가? 반드시 해야 될 걸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이 깨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내 방법, 내 지식,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말 때가 많습니다. 딱히 죄라고 여기진 않아요. 딱히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하라고 준 돈이 아닌데, 그거 하라고 준 시간이 아닌데, 내 방법, 내 생각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그 일에 이미 돈과 시간과 내 삶을, 에너지를 써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유다 지파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 지파를 가보시면, 먼저 유다 지파 하나 더 볼까요? 6절 7절 말씀 같이 가볼까요?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도니베섹이 시작. 아도니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니 기어이 죽을 사람을 엄지발가락 그거 할 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아도니베섹 자기 문화였잖아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문화를, 그 가나안 백성의 문화인데 어떻게든 다 몰아내라 그러는데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런 걸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석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몰아내면 되지. 죽이면 되지. 뭘 발가락 자르고 그 땅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문화를 왜 내가 취해하냐 이 말이에요. 그 발가락 자르는 시간에 기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엄지발가락 자르는 시간에 하나님 뜻을 묻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시간을 써야 되고, 그거 안 하면 또 머리에 잔상이 남아가지고. 여러분 22절 26절 요셉 가문도 유다 지파 못지않아요. 같이 갈까요?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그 루스라고 옛날 지명이었고 지금 베델로 불리는 땅을 취하는데, 그 요셉 지파가 그걸 온전히 취해야 되는데 기어이 한 사람을 살려뒀더니 그 사람이 딴 데 가서 그 성을 세워버립니다. 지금 성읍의 입구를 묻는다지만 사실 성읍의 입구도 물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성읍의 입구 문 열어놓고 기다릴까요, 닫아놨을까요? 물을 필요 없죠.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성읍 입구 물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뺑뺑뺑 돌렸는데 무너지게 하셨는데 뭐하러 묻냐고 이거를. 아니 만약에 입구를 하나님이 입구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물으면 될 것이지 그 사람한테 뭐하러 물어보냐고 그걸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아마 자기네들이 이렇게 선대해 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 요셉의 그 지파의 그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 단 지파를 도왔다, 강성해서 단 지파를 도왔다니까 요셉이 좀 강성하니까 자기네들이 힘을 의지해가지고 지나가는데 어이 요 입구 어디야? 그래 놓고 말해주니까 네, 너 살려줄게. 이게 객기 부린 거 아닐까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 혼자서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저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막 이게 막 이렇게 들떠가지고 굳이 그런 말 안 해도 되고 굳이 그렇게까지 배려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막 오지랖 넓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 어쨌든 이 요셉이 그래서 기어이 그 한 사람을 살려두고 그 가정을 놓아줬더니 이들이 가가지고 성을 지었는데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루스라. 기어이 제대로 몰아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더라. 반드시 해야 될 건 안 하고, 반드시 해야 될 건 안 하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만약 그것을 아직 모른다면 그것이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뜻을 묻고 음성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반드시 제가 순종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크든 작든 10년, 20년을 걸어가야 될 길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그 반드시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내가 하고 있는가?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내 삶은 어떤 열매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인내가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돼요. 상황과 환경에 내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과 나와 함께 연합이 돼서 걸어가고 있는 길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과 나와 함께 연합해 걸어가는 길이 아니란 얘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반드시. 두 번째는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내가 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 많죠. 정말 제 맘 같아서 오늘 종이 나눠주고 한번 쓰자면 밤새 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하지 않습니다. 밤새 써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보고 내 시간과 물질을 쓰는 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하고 있지 않은가? 연세 드신 분들은 필요하니까 해야 되고 또 필요성이 있지만은 우리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풋풋한 우리 자매들한테 제가 화장하지 마라? 아니 제 말 틀렸습니까? 화장품 사야 되면 그 돈 써야 되잖아요. 그것도 찍어 발라요. 근데 이 화장이 또 매일 먹지도 않아. 오늘날 보면 가면 쓴 것처럼 부엉 띄어가 오잖아요. 뭐하러 그래 하냐고. 그걸 또 닦네 또. 그 다시 또 발라. 그 화장품 돈 또 나가잖아 이게. 지금 그 풋풋한 피부를 위해서 어르신들은 하는 건데 누구는 그 풋풋한 피부를 왜 그걸 덮어가지고 이상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화장품 자체를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3분의 2 이상은 하셔야 돼요. 아니 죄송합니다. 본인의 취향입니다. 안 하셔도 되는 분들 많은데 예를 들면 아니 그래 좀 쭈글쭈글하고 그러면 어때요? 뭐 하나님 보실 때. 근데 이상하게 그런 문화들이 우리한테 자리 잡았다 이 말이지.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20대 그 얼굴 보세요. 얼마나 풋풋합니까? 얼마나 풋풋해요. 그 화장품 돈으로 예를 들어서 선교를 하고 죽어가는 놈들을 살리면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강조하는 게 맞죠? 맞죠?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손톱에 문제가 있고 발톱 문제가 있고 매니큐어가 칠해야 될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이쁜 손에 뭐하러 찍어 바르냐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너무 지나친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청년부 보십시오. 다행히 요즘 그 염색한 사람들 많지 않아요. 제가 죽일 듯이 덤벼듭니다. 그 염색약으로 지금 아프리카를 보내봐라. 한 달 고아원 100명이 먹을 식량값인데 생각을 바꿔야 된다. 굳이 안 해도 되면 왜 머리 염색으로 승부를 걸려고 합니까? 아니 제가 여러분 물론 어르신들 흰머리도 있고 또 머리가 이렇게 하셔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그 필요를 제가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거 좀 희끗희끗하면 더 보기 좋고 저도 저보고 누가 염색하라는데 안 합니다.
그 시간이 없어요. 염색할 시간이 없어요. 그 염색을 찍어바르고 언제 가만히 기다리고 언제 씻고 안 합니다. 염색값으로 차라리 커피 한 잔 빼먹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런 것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것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근데 그런 것들이 삶의 곳곳에 이렇게 조금씩 크지도 않아요. 뭐 한 달에 한 번, 그렇죠? 뭐 한 2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실 텐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2가지.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관점은 뭐냐면, 내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렇죠? 반드시 순종해야 될 것이 뭘까? 이게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이게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삶은 좌우로 자꾸 치우치고 엉뚱한 길을 가게 돼 있고, 엉뚱한 길에서 열매가 없다고, 힘이 든다고, 지친다고 그런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2번째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불순종. 그래서 우리 삶에 쭉 진짜 하나님, 이 돈으로, 이 시간으로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뭘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밭지역의 모든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깨닫고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 그 각자의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쫙 모여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큰 하나됨, 그러나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이 그 사람에게 깨달아져서 반드시 해야 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강조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했을 때, 예를 들면 너는 빗자루를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 쓰레받기는요 가면 있다. 가봤더니 쓰레받기 들고 나 서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연합,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 그리고 성령의 은사대로 쓰임받지 않으면 연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합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특별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연합은 성령의 은사로만, 내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그 일로만 우리는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연합할 수. 여러분의 직장, 사업,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하나님, 제가 순종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동시에 하나님,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로 하나님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제가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을 제가 깨닫고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에 내 소중한 시간과 물질이 쓰여지고 있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내 삶이 소모되고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시간, 물질, 그 삶의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로 내어드리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